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놓고 지내는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모든 영적인 육적인 어둠의 세력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4월달 때로는 3월 말에 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종려주일 설교는 그렇게 종려주일에 맞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잡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왜 올라가셨느냐?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의미가 무엇냐?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 기간 3년 공생애를 통하여 가신 정도뿐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늘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이날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 이유를 오늘 시간 말씀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입성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특별히 지금 나귀를 타고 그 성을 올라가려고 하고 또 올라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가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절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고도가 800에서 900m 선상에 이르는 이런 골짜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감난산이라는 높이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은 해발 1000m 정도가 되고 그 밑으로 조금 낮게 그 예루살렘 성은 800에서 900m 정도 됩니다.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은 좀 완만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입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왼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 위로다가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뒤편이 벳바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성전산이 이렇게 딱 보이죠.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람산 내려오는 중간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랍니다. 거기 그 장소를 지금 의미합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과 그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참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장소가 거기에 그 이름대로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새롭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감람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 올라간다. 올라가려면은 성전이 있고 그 밑으로, 이게 이제 높은 골짜기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밑에가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이 작은 골짜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성전의 입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벳바게 다려서 예수님께서 막 건너 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평상시에는 그냥 제자들하고 올라갔는데 왜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또 소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500년 후에 그대로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은 역사적인 현실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든지 마차를 타고 갔다든지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다 거짓된 거죠.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여러분, 특별히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순결함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순수한 겁니다. 죄 없는 그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아주 크게 감명받았던 책 하나가 역사적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서 리스트로벨의 그 프린스톤 나오시고 그 편집장까지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예수는 역사는 책이 참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누차 가끔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아주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가 이런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그렇게 아주 법의학적 측면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을까? 왜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없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단자들이, 오늘 자유신학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차를 타고 만약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 발자취가 다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일괄성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적 근거, 사실, 또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성경 말씀에서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한 대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너무나 많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패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도 거기서 죽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을, 죄의 속죄함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찾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뭐 큰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예수님 뜻이기 전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또 내게 재능이 있고 또 내 환경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달란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길을 오늘도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밝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여러분 왕의 선포입니다. 왕의 선포됨, 왕대심을 선포하는 대관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관식과 예수님의 대관식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관식은 그 당시에는 캐톨릭의 교황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호화찬란합니다. 화려합니다.
모든 고관 대관들이 의복을 착용하고 좋은 길을 쫙 펴놓고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정치가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때로는 백마를 타고 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주 호화롭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길이 고대 길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고대 길이 발견됐는데 폭이 한 4m, 5m? 여러분 그 정도밖에 폭이 안 돼. 그리고 그 옆에는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서야 얼마나 쓰겠어요. 저긴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폭이 얼마 안 되는 그 길에 나귀 새끼 타면은 양옆에 서야 한두 사람 정도밖에 못 쓰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끌고 온 뒤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라. 아주 좋은 마차에 황금 마차에 좋은 말들이 끄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위에 좋은 안장, 가죽으로 만든 좋은 안장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 조금 베기지 않을 정도로 나귀 새끼 끌고 와서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타고 가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 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음악을 좋은 악기를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쳐서 그리고 그걸 흔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 흔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바닥에다 피고 자기들의 입던 겉옷을 펴서 밑에다 피고 길을 펴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선지자이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그나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울려 퍼졌고 또 선자라는 이름을 아니까 그나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 왕권이 있어요. 다윗 왕권에 대한 아주 깊은 유대식 마음이 있어요. 이 찬양 속에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마음. 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6월절인데 저 뭐 하는 거야 저. 지저분하게.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다윗 왕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선포식인데 그 선포식에 정말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들은 조롱하는.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예수님의 대관식은 죽음을 위한 십자가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죄를 속량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그늘을 벗기기 위한 예수님의 속량하심. 어떻게 보면 대표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너무나 현실과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이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대관식 속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에 준비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 호화로운 마차가 아닌 나귀 새끼, 호화로운 안장이 아닌 제자들이 입었던 겉옷,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짊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늘을 벗기시기 위한 주님의 발자취.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이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끝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새벽 설교에 그런 얘기를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들어갔는데 스가랴에서는 많이 외치는 54번 이상 외치고 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54번이 나올 정도예요. 구약에서 보는 시편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왕의 대관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들된 권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에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이런 요한일서의 말씀 안에 세상에 이길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모든 게 다 허망하죠. 그러나 부활하실 것까지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공간 복음에 있어서 거의 50% 이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성만찬 사건도 그렇죠. 또 가나안 여인의 헌금에 대한 내용도 그렇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부활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한다.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이 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만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또 거기에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가. 주님이 거는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다시 영광의 보좌를 회복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타트, 그거를 주님은 준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부합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게 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구원의 문을 여는, 생명의 문을 여는 길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고 아프고 험난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매일 좋은 길로만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어떤 곳에는 지금 전쟁 때문에 그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과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생명이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 어떤 그들의 삶에 힘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천상적인 사건을 지금 겪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삶의 현장은 여러분 전투적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우리 삶에 기부업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큰 대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은 즐거움일 겁니다. 즐거움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대적이 될 겁니다. 믿음을 갖게 만드는데 가장 힘없게 만드는 게 즐거움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기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아니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를 맺고 수고로 낙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길,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역사적인 현장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왕되심을 이미 인정하시고 모든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길이었고, 또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보고 달려가는 이 아침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들의 수고의 아름다운 낙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